우리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이어서 또 성경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시편 23편을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 같이 생각하겠는데, 오늘은 1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래학자의 대표적인 한 분이 책을 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나라도 금리가 상승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금 부족과 이자 상승으로 이제 은행도 문제고, 또 우리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대그룹 중에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반은 사라질 것이다. 동양과 STX도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또 건설업계, 석유, 화학도 지금 공장들이 다 가동을, 중국 때문에 물량이 우리가 수출하기도 힘들고 중단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큰 타격을 더 입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3,500억 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와, 또 앞으로 SK, KT, LG 텔레콤 중에 하나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전자산업도 금년에 반도체로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견뎌냈지만 사이클도 있고 얼마 가겠느냐,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주식도 3,000으로 올라가길 바라지만 아마 1,000으로 떨어지기가 쉬울 것이다. 집값도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미래 예측의 책을 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걱정은 이제 여러 곳에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미래를 다 잘 알겠습니까? 많은 우리 저같이 한 소시민도 이런 글을 읽으면 이제 근심이 되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물며 만약 대통령이 이 글을 읽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풍족히 먹지 못해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힘든 세계 역사 속에, 정치 속의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특별히 경제 부분이 중국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일본의 엔화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것 속에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대통령을 5년 하는 게 다행이지 10년 하라 그랬다가는 살아남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겠죠만은,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얘기는 우리가 다 근심 걱정의 인생들인데, 다윗도 이제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윗을 이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지파만이 다윗의 이제 후견인이 됐고, 그 가운데 다시 진짜 하나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시간, 그리고 많은 전쟁, 또 후반기에 가서는 여자 문제로 인해서 고생, 또 자식들 간의 반목, 불화, 이런 것으로
한평생 숨질 때까지 파란만장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13년 고생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하루하루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이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점이고, 오늘 시편 23편 1절만 같이 생각하겠지만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염려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을 그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염려 근심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 우리도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워낙 근심 염려가 본능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 근심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염려를 안 하려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함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자녀를 봐도 우리 자녀에게 요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나 자신을 봐도 이게 부족해 보이고 저게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 보이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 세상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어 성경의 메시지라는 책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없다. 저는 그 번역을 읽는 순간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게 없으니, 부족한 게 없으니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생활의 목적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삶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 염려가 없는 삶을 살려면 결국 믿음인데, 그 믿음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나는 양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믿으면 내 마음에 근심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여호와를 든든하게 붙잡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정말 근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목자로 꼭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양이다라는 이제 그 믿음이 더 먼저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는 올해 양떼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즘 양고기도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양과 목자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업 중에 목자의 직업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양의 속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연하면 믿기가 어렵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이러면 믿고 싶지만 참 믿음을 잘 가질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목자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인생은 사자가 아니라 양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이미지가 아주 잘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양이라는 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양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 양은 시력이 약한 존재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건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주 가까운 데만 보이고. 잘 안 보이면 분별력이 없죠.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방에 불이 꺼지면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만져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딱 보이면 갈등과 방황이 필요 없죠. 근데 뭐가 잘 안 보이면, 미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안 보이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쌀쌀해 갖고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집합할 때도 맨 앞줄에 서려고 이제 후다닥 하죠. 그래서 식당에 밥이 다 배식이 돼 있는데 밥에서 김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식당에 이게 아주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밥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릇 앞에 앉아야 되는 게 제 이제 목적이고, 그래서 후닥닥 들어갔는데 김이 많으니까 안경에 김이 확 서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안경을 벗으면 어느 통에 밥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있는 밥에 앉아야겠다. 근데 안경 때문에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맞는 걸 찾아서 그걸 가져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양의 이 시력이 정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안 보이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슬슬 방황하다가 무료와 이탈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시력을 뭐 1.0, 1.5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시력은 이제 안경으로도 보충이 되고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의 세계를 보는 시력이 양처럼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시력이 좋다면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영의 시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분별이 약해서 방황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얼마나 많은 방황과 갈등을 했겠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진짜 인생이냐, 내가 노예같이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진짜 인생이냐, 많은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나이 40에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겠죠. 영의 시각을 갖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노예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게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고난의 백성이 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걸 마치 돈으로 환산하는 것처럼 그 애굽 공주의 아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것보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노예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리니까 내가 세상에 이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영적인 시각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바울도 영적인 시각이 들어오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 이게 축복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를 위해 살지만 그것은 다 후순이고 진짜 내가 얻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영적인 시각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밝히 보이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서 방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그러면 예수를 바로 알고 붙잡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방황이 끝난다는 것이 기독교이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가는 것이 이 기독교이고,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시력이 약하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멀리 떠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의 인류는 방황해요.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도 방황하는 것은 진짜 참 진리.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의 시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야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경을 껴야 잘 보이죠.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각, 말씀이라는 안경을 껴야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양 같은 존재다. 나는 분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되니까 누구의 시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19편에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고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그래야만 내 영의 시각이 열려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이제 올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정말 영적인 시각이 제로에 가까워.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약하죠. 내가 양이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없이는, 말씀의 시각이 없이는 온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시력이, 영적 시력이 제로인 양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일이고, 다윗이 내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뭐 인생의 경험, 전쟁의 경험, 많은 경험이 있어도 나는 영적인 시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저는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내가 온전한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 시력은 제로지만 이 한 주간도 내 시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시각을 가지신 하나님에 이끌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각으로 살면 근심밖에 없어요. 사실 나를 봐도 근심, 자식을 봐도 근심, 나라를 봐도 근심, 다 내 시각, 인생의 시각으로 보면 근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잠시구나, 또 좋은 길이 있구나,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라는 존재는 위험한 걸 모른답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내 옆에 늑대가 가까이 와 있는지, 곰이 가까이 와 있는지, 뱀이 발밑 1m 옆에 와 있는지
이 양은 그 위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는 또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많은 각종 사고, 위험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데도. 그래서 우리가 꼭 양과 같아요. 목자가 있어야만, 내 곁에 있어야만 양도 위험한 걸 알고 그 위험 속에서 목자가 이끌고 또 그 동물들을 막아주죠. 나중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올 때 생각을 하겠지만,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막대기는 날카로운 창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걸 던지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짐승들을 양 곁에 올 때 내어줬죠. 목자가 있어야만 이 양은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한지, 특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은 것이 세상입니까? 나는 위험한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력이 약하니까 죄가 죄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이게 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거기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거구나. 우리 시력이 약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 근심 염려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위험한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다, 저게 위험한 것이다.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이 믿음 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윗은 우리가 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뭐가 위험한지 뭐가 죄인지.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깊어지면 성경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죄다. 그렇게 사는 건 위험한 인생이다. 감사가 없이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마르고 병도 걸리고 짜증나고 원망나고 주의도 어둡게 만들고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 가르쳐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적은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린 잘 몰라요.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우리가 더 하나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자꾸 나가서 가르쳐 달라고, 뭐가 죄인지 이 한 주간도 가르쳐 주셔서 죄의 방향으로 가지 않냐고, 우리가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보호도 해주시고 위험도 가르쳐도 주시고 죄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겠죠. 여러분, 두 번째 양에서 생각할 것은 나는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다 안다, 다 알지 않아요. 다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잘 몰라요, 위험한 걸. 나는 그 양 같은 존재다. 뭐가 위험한지 모르고, 옆에 지금 한순간 뒤에 빌딩이 무너질 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홍수가 닥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모양 사는 것처럼 나는 위험한 걸 모른다는 거죠. 좀 위험한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 이 한 주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양 같아서 잘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는 양은 공격을 피할 방어 기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 참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양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거죠. 다
살아남는 이유가 있는데 양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도 안 가진 그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력이 약하고 이제 두려움도 많고 또 몸은 이렇게 뚱뚱한 거에 비해서 다리는 짧고 또 다리가 힘이 없고 뭐 위험한 것도 잘 모르고 뿔이 있긴 한데 아무데도 써먹을 수 없도록 뒤로 이렇게 이제 그 수컷 양입니까? 가 있어. 이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또 양이 또 성질이 그렇게 우리가 온순하다 하는데 아주 좀 괴팍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새끼도 잘 안 돌보고 그런데요. 양이 또 더럽기는 돼지만큼 보다 더 더럽다는 게 그래서 이런 양이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살아남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목자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었으면 양은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닭은 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이렇지만 어느 인생이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듯이 그 아들 가인이 분노에 무너졌듯이 동생을 죽였듯이 동생이 싫으면 요셉처럼 죽일래다 팔아먹듯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생각을 세상적인 그 흐름과 조류 속에서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내 감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기분 나쁜 거 여러분 들으면 그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이 쏟아져 올 때 여러분 다 팍 내쫓습니까? 못하죠. 생각을 막어도 들어오고 지킬 수 없고 감정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감정을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영혼도 내가 뭐 지켜야지 그거 지키기가 힘든 존재죠. 지난주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대적이 거기 17가지가 나왔는데 그 17가지 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공격하는데 인간 육신으로는 그것을 방어할 만한 힘과 어떤 기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모총장 하신 분도 쓰러지고 무슨 미국의 줄리아드 교수 하시는 한국 분이 거기서도 성추행으로 쫓겨나고 뭐 그냥 우리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예술로 지킬 수도 없고 문학으로도 지킬 수 없고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법 공부하신 분들도 얼마나 잘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자기를 못 지키고 무너지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곁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대적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근심을 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세우고 멋지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보호하시고 다윗이 시편에 또 역사 속에서도 다윗이 말과 병거를 잘 안 가졌거든요. 그 3000년 전에 강대국이라는 것은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뭐 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달려 있듯이 그런데 다윗이 왜 말을 모으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병거를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나라가 존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사람들이 말을 자랑하고 우리나라의 말이 몇만 마리, 병거가 몇 개 자랑하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남은 길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양의 의식을 갖는 게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구부터 믿어야 돼요? 나부터 믿어야 돼요. 나. 근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양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꾸 내가 늑대고 내가 사자인데 내가 호랑이인데 이렇게 믿으니까 목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 안 믿어져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양과 같이 영의 시력이 없어서 분별이 안 되고 자꾸 헛된 걸 잡는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뭐 위험한 걸 위험 속으로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양 같다는 좀 역설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누구를 믿고 돌아가야 돼요? 양 같은 나를 믿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양이라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더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는 짜리몽땅하고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발버둥 치다 죽는 게 양이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낙심하면 잘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죠.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만큼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늑대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근심을 떨쳐낼 일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잘 안 되죠. 네 번째는 이 양은 이제 그 발밑에 있는 그 식물을 다 이렇게 먹다가 다른 데 안 가면 뿌리채 뽑아 먹는 근시안적인 이제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멀리 볼 줄 모르고 저 내 앞에 단기적인 이익, 단기적인 것만 보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동해바다의 동태가 없어졌습니다. 날이 언젠가부터. 그게 바닷물이 더워져서 그렇다. 근데 실은 다 씨를 말리도록 잡았다는 거죠. 어부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작은 새끼까지 다 여러분 얼마나 그걸 잡아먹었든지 이러면 동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복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단기적인 산에 가면 몸에 좋다고 그냥 정말 아직도 한국에 뱀이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저기 동해 한바다에 대게 이런 그 암컷 대게는 그걸 잡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암캐 그 알 먹기 위해서 그거 맛있다고 그걸 몰래 잡아다가 돌리고 앞으로 이 대게가 언제까지 갈지. 인간은 너무 그 단기적인 그런 존재들이 이 조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냐. 그죠? 몇 달만 보고 몇 년만, 1년, 그죠? 그 안에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크게 보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1, 2년에 내 인생을 판단하고 몇 년 갖고 내 인생을 실패자니 루저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길게 보게 도와달라고. 내 자녀의 인생도 지금 그거 성적 갖고 요 학교 가면 끝이고 저 학교 가면 되고 이런 거 단편적인 단기적인 시각으로 살면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그분은 인생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이제 인생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쾌락주의자 같으면 뭐 다 귀찮고 뭐 인생 뭐냐 이제 이 순간이 즐거우면 된다. 그것도 뭡니까? 단기적인 거죠. 어떻게 인생을 오늘만 보겠어요? 좀 멀리 보고 오늘의 쾌락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쾌락주의자의 인생이 많고 또는 허무주의자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과거 때문에 인생을 살아도 앞으로도 다 그렇고 그럴 것이고 뭐 좋은 일이 있겠나 이렇게 허무 속에 빠진 인생이 있고 또 이제 이 시대의 제일 문제는 이제 성취주의적인 인생인데 이번 달 시험에 몇 점 맞으면 돼. 그럼 이제 그 시험에 점수가 나오면 즐거워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꼭 가갖고 다음 달에는 몇 점. 거기 도달해서 이렇게 안심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몇 점. 다음 달에는 몇 등, 그 다음 달에는 몇 등. 그 성취하게 하고 성취하면 한순간은 하는데 금방 또 앞에 성취물이 보이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 성적, 또 직장에 가면 과장이 되면 차장이 되면 팀장이 되면 상무가 되면 임원이 되면 성취하려고 어떤 행복을 못 누리고 쫓기고 달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서 인생을 크게 못 보고 길게 못 보고 넓은 관점에서 못 보고 이거 달성 못하면 나는 끝인데 못 가면 끝인데 이러면서 끌려다니는 우리가 너무 이제 단기적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사다가 좀 더 멀리 영혼이라는 저도 영혼에 대한 개념인식이 부족하지만 영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또 우리 인생을 길게 볼 때 내가 오늘 정말 이거 없으면 죽는가? 이거 없으면 불행한가?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성취하려고 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속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교수 얘기는 이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저래서 너무 그런 근시안적인 인생을 달마다 살다 보면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채 쫓기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내가 양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인식과 인정이 돼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양 같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이 양처럼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시면 하나님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양이 돼야만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내가 양이 아닌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냥 아는 정도에서 윤리 도덕 차원에서 좋으신 분이죠.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하기를 원하고 근심 걱정을 진짜 떨구쳐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교양 차원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좀 염려 근심 같은 거 내려놓고 살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죠. 나는 사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양이다. 오늘 양인 내 인생을 깨닫고 돌아가서 이 한 주간도 목자를 이렇게 없이 못 산다는 이제 이런 한 주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양은 첫 번째 뭐가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 내 영의 시력이 좋다 약하다. 약하다. 지금 약한지 좋은지도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내 영의 시력이 좋다 약하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야죠. 눈을 열어 주셔야죠. 아직 예수님도 흠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위험을 느끼는 의식이 많다? 없다? 없어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죠.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대적과 싸울 만한 그런 기제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무엇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보는 인생의 시각은 길게 본다? 아니면 그저 내 앞에 것만 본다? 내 앞에 것밖에 못 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맨날 쫓기고 끌려다니고 평안이 없죠. 나는 양 같은 존재다. 그런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 없이 못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 같은 존재다. 목자 없이는 못 산다. 예,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